는 몇 주간일지 모르지만 원래 생각은 한 석 달 정도, 한 12주간에서 16주간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명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성경 읽기. 성경은 자주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서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산을 간다 하면, 등산을 간다라고 하면 집에서 욕실에서 신는 신발을 신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 잠잘 때 잠옷으로 편하다고, 원래 잠옷은 가장 편한 옷 아닙니까? 그런데 파자마 입고 산에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이 등산복 사랑은 유난해가지고 세계 어디를 가든 울긋불긋해서 저 사람 한국 사람이구나. 싸지도 않아요. 또 되게 비싼 전문 사랑인들이 입는 특수 소재의 등산복까지 입고 등산을 안 해요. 또 외국에 가면은 그냥 평지만 걸어 다녀요. 그런데도 그런 특별한 이런 여행을 위해서 등산복을 준비해서 입고 여행을 하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은데 한참 그랬었습니다. 등반을 하는 데에도 우리가 여러 준비가 필요하죠. 신발, 또 옷,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해가지고, 또 그 산에 대해서도 등산길을 A 코스, B 코스, C 코스가 있으면 쉬운 길은 A 코스다, 몇 시간짜리다. 그러면 나는 이거 해야 되겠다. 근데 그런 분석 없이 그냥 갔다가 아무데나 가지 뭐하고는 C 코스, 제일 험하고 제일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한 서너 시간 가고 난 다음에 이제 오도 가도 못해요. 돌아오는 게 또 더 힘들어. 그래서 굉장히 큰 난관에 부닥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가 사실은 등산하는 것보다 더 쉽지만은 않습니다. 등산 준비만큼의 성경 읽는 준비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리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되신다 하는데, 이 진리에 이르르기 위하여 우리도 뭔가 준비를 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하나님의 구원, 그 진리, 생명의 본질, 그 진리에 이르는 데에는 등산 준비 이상으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준비 없이 가면, 등산을 잘못하면은 건강해지려고, 내가 좋은 풍경 보면서 큰 유익을 얻으려고 했는데 유익을 얻기는커녕 다치거나 부러지거나 조난당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뭐 허리병이 나거나 무릎 관절 뭐 나가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건 사고를 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성경도 준비 없이 읽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열정만으로 성경 읽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을 잘못 읽다가 당하는 사고가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성경을 잘못 읽어서 일어나는 사고, 사건, 사고, 그런 것을 한 세네 가지 정도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잘못 읽으면 이 문자주의식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문자주의로 읽는 것은 뭐냐면, 맥락을 무시하고 그냥 성경은 신령한 말씀이요, 성경의 글자 한자 한자가, 문자 하나하나가 그거 한글이거든요. 근데 지난번 이 전주는 제가 이 수요 시간을 제가 비웠지만, 그 전주 수요일에 성경 번역의 역사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많이 생략을 한 건데 그래요. 오늘날 우리 이 한글 성경이 오기까지도 엄청난 많은 역사를 거쳐서,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또 많은 언어의 변천을 거쳐서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한글 성경에 있는 작구 하나하나에 집착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일종의 문자주의예요. 문자주의에 제가 말을 하다가도 아직 제가 어려운 전문 용어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번 감기, 목감기는 다 나았는데 아직
안에 기관지에 선모라고 있대요. 선모가 파괴된 다음에 자리 잡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대요. 그래서 건조하거나 에어컨 바람, 선풍기 바람에 갑자기 훅 들어오면, 특히 말하다 보면 들숨 날숨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뭔가 헉 들어오면은 제가 말하다가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영 성가시, 이 보통 성가신 게 아닙니다. 그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가보다 그냥 그렇게. 로마서의 마지막에 보면 이 바울이 인사를 전하라고 합니다. 문안하라, 어디에 문안하라. 근데 거기에 이렇게 문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너희는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자, 여러분, 서로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신안의 가족들을 만났으니까 여러분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해야죠. 아는 척 해야죠. 잘 지내셨어요? 3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면서 여러분 입 맞추면서요 그렇게 무난하고 인사하십시오. 아는 척 하시고. 성경에 써졌잖아요. 성경 말씀 그대로 해야죠. 왜 다 불순종의 이 아들들이 다 딸들이 되셨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한 사람은 저는 태어나서,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예전에 청년부 규모가 엄청 큰 교회에, 저도 그 청년의 일원이었을 때, 막 청년만 몇 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저 뒷구석에서 그 둘이 연인인 것 같아요. 둘이 좀 그 엄한 짓을 하는 것을 본 적은 있습니다만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지 않죠? 그럼 저 지금 말씀 안 지키고 있습니까? 이게 문자주의예요. 성경에 이렇게 적혀져 있다고 그 말 고지것대로 그대로 한다면은 그건 틀린 거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인사법 중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껴안고, 아브라조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껴안고 그런 포옹하고 하는 인사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은 말이 안 맞죠. 제가 지금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때 당시 문화에서는 그런 인사법이 있었다. 이게 뭘까요? 그게 배경이에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배경 맥락이 있다라는 거죠. 그 배경과 맥락을 무시하고 성경에 적혀져 있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따르면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새 가족인데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거룩한 입맞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보는 사람마다 그 교회 다닌 지 몇 달 안 된 새 가족이 막 와서 달라드는 거예요. 입맞춤 한다고. 그럼 큰일 나죠? 사고예요. 그거 사고 납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우리 교회에 이상한 사람이 등록을 했어요. 아마 저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중에 몇 분이 목사님 그 사람 어떻게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문자주의. 좀 제가 이런 한 사례를 들었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신천지에서는 이기는 자를 예수 재림 때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니골라당, 즉 멸망당할 자들과 싸워서 이긴 사람, 약속의 목자다. 그 약속의 목자가 결국은 누구? 이만희, 보혜사 이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이기는 자가 그거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의 맥락에서는 여러분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욕망이 바뀌고 소망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변덕스러워요. 이 변덕스러운 변화된 상황, 불리한 상황, 이익이 되는 상황, 거기에 따라서도 조속으로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변화와 관계없이 욕망과 자신의 감정, 이 변덕스러움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그리고 변함없이 신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조건에 상관없이
자신의 죄성을 이기고 감정과 욕망을 이기고 변함없이 신실함을 발휘하는 이기는 사람, 그러니까 성도를 말하겠죠. 믿음 좋은 성도, 그런 성도를 말하는 건데 이것을 이만희로 해석을 해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문자주의가 잘못하면 그 문자 자체에 집착하다가 거기에 다른 걸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신비주의라는 게 있어요. 성경을 신비주의로, 성경의 자꾸를 영적인 영험한 해석을 막 자꾸 하는 거예요. 영험한 해석을 하면은 듣는 사람도 그런 영험한, 그런 놀라운 신비한 뜻이 있었군요,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맥락을 이해하고 역사 배경을 이해해서 성경의 배경에 그런 우리 상식과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런 합당하고 합리적인 뜻을 가지고 있군요 해서 우리가 느끼는 성경이 참 신비하군요, 이렇게 말하는 그 신비와 성경 안에, 문장 안에, 작구 안에 신비한 영적인 영험한 뜻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알고 나면 성경이 하나하나가 역사적 맥락과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성적 사고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구나,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감탄하면서 알면 알수록 성경은 참 신비한 책이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성경 자체의 그 문장과 글 하나하나, 단어 하나에 신비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에, 그 문장 하나하나에 신비가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뜻을 영험하게 푼다고 하면 일단 경계하셔야 돼요. 영험하게 푸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맥락과 배경을 따라서 최소한 3개 언어로 처음 기록된 원본이 최소한 3개 언어 정도로 기록됐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역사적 맥락을 따라서 기록이 됐어요. 총 40여 명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구약은 기록된 그 연수의 기록이 최소한 2000년 이상, 신약시대 기록까지 하면 신약시대에 그래도 성경이 기록된 건 한 서기 100년 이전이니까 그 구약시대부터 따지면 한 2100년, 약 어림잡아서 2000여 년간 기록된 그런 이 기록물이, 책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 성경이다. 그 맥락을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고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비하고 놀라운 해석이 있다, 신비하고 놀라운 뜻이 저기에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해석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일단은 경계하고 보셔야 된다. 여기에 이제 문자주의와 신비주의가 결합이 되면 그 배후에 뭔가 요상한 교주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자주의의 신비주의가 결합돼가지고 그게 신천지입니다. 거기에 이제 기복주의적인 해석이 있죠. 좋은 거 교묘히 이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들을 선택적으로 추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예쁘게, 여러분 듣기 좋은 말만 예쁘게 포장하고 예쁘게 각색해가지고 성경의 말씀만 가지고도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정말 좋아하면 그 사랑과 나누는 모든 대화 속에서 진심과 본심을 보려고 해야 됩니다. 사랑한 사람이라면, 진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진심과 본심을 보려고 해야 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과 본심을 보려고, 창조 사건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과 본심을 보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심과 본심은 뭘까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진심과 본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그래서 보는 여러 가지 시점, 관점이 있어요. 그 관점, 그 중에 구속사적 관점, 하나님 나라 신학의 관점, 여러 관점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관점이든지 간에 큰 틀, 큰 숲을 우리가 보고 나서, 어느 정도 잡고 나서 성경의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이 12시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는 믿죠.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도 곧 하나님이시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한국말로 말했어요? 영어로 말했어요?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는데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하셨어요? 아니면은 헬라어로 하셨어요? 한국어로 하셨어요? 영어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문자주의는 이런 게 문제예요. 그 말씀이 그런 언어를 말하는 말씀이 아니죠. 네? 이 말씀을 원래 단어가 있는데 원래 단어 우리나라 말 그걸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말씀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사람이 알아듣는 언어 말로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삼위의 하나님의 한 분이시자 삼위로 일하시는 성자 예수님, 로고스,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하는데 한문으로 번역하면요 도로 번역합니다. 이거 도로. 태초에 도가 있었다. 태초에 도가 있었다.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한문 성경에는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이 태초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읽을 줄 알아요. 그가 내 자는 제가 아는 한자거든요. 태초유도 해석되시죠? 태초 그 처음 시간에 있을 도가 계셨다. 그 도가 뭐예요? 유교의 도예요? 도교의 도예요? 불교의 도예요? 뭐예요? 진리 자체이시자 모든 만물의 근원인 도.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제 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 뒤에 태초유도.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과 본심, 이 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창조 사건을 통해서 몇째 날에 뭐 만들었다 그거 외우라고 하시는 게 본심이 아니고, 며칠 만에 만드셨느냐 그거 본심이 아니고, 그런 창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도가 뭔가, 진심 본심이 뭔가, 이거 파악하는 게 무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망한 역사, 실패한 역사, 이런 역사들을 우리에게 왜 알려주시는가?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방금 말했잖아요. 뭐가 있기 때문에? 도가 있다. 일단 예수 그리스도 가기 전에 우선 도가 있다. 도. 진리가 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진심과 본심이 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 도,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과 글로서 말과 글이라는 손가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오시고 난 신약성경은 이제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또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분을 가리키는 거죠. 결과적으로 뭐예요? 어떤 인간의 실패와 넘어짐과 좌절과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 많은 기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온 땅,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어느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의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계 태초부터 영원까지의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 이 하나님의 진심이자 본심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역사의 끝부터 끝, 그 사이사이 모든 순간순간을 잡고 내가 경영하고 있느니라. 지금 너희가 어떤 상황이 있느냐? 내가 너희들의 삶까지도 주관하고 있느니라. 나를 믿느냐? 나를 제발 믿어다오. 내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결국은 반드시
내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 가리라. 이걸 믿느냐? 그럼 이걸 믿는다면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그 영화가 있어요. 영화,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그 암살이라는 영화로 기억을 합니다. 암살이라는 영화에 대사가 하나 나와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 이정재가 친일파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 암살이 아니라 밀정. 그때 다 둘 다 친일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좀 헷갈렸습니다. 밀정이라는 영화예요. 이 사람이 원래 저 상해 임시정부 그쪽에서 다 뭐 김구 막 이런 분들하고 같이 독립운동을 이정재가 그런 역할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스파이였어요. 다 꼬질러서 자기 동지들을 다 팔아넘겼어요. 제일 마지막에 그게 약간 이제 영화적 각색이죠. 전지현이라는 이렇게 스나이퍼가 와가지고 사실은 이미 죽었는데 딱 나타나서 이정재가 해방된 나라에서는 또 마치 자기가 독립운동 엄청 열심히 한 사람처럼 그렇게 막 자기 사람들 속이고 그래가지고 고위직에 올라있고 막 그러는 상황에서 그 영화의 제일 마지막 장면에는 처단을 합니다. 그 전지현이 다시 살아나왔는지 영화적 각색이에요. 그러면서 전지현이 말을 하죠. 너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왜 동지들을 팔아넘겼어? 왜 동지들을 죽였어? 그러니까 이정재가 겁에 막 질려가지고 몰랐으니까 그럽니다. 뭘 몰랐다는 거죠? 이렇게 독립이 올지 몰랐으니까, 자유 해방된 대한민국이 다시 세워질지 몰랐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일제시대라는 현실에 굴복하고 밀고하고 자기 동지들 팔아먹고 그냥 에라 이 땅에서 내가 일제 지배하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못 견딘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 나라로 가져가 봅시다. 이거 그래서 일제시대의 이런 배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면 우리는 몰랐으니까 라고 말하지는 않겠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너 그때 왜 그랬니? 너 왜 그때 그렇게 세상 그렇게 악하게 살고 그렇게 멋대로 살고 욕심부리고 살고 네 멋대로 살고 너 왜 그랬니? 그러면 그때 그 이정재처럼 그럴 겁니까? 몰랐으니까요. 이렇게 빨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내가 몰랐으니까요. 그때는 늦습니다. 그 영화의 끝은 팡 하고 맞고 이정재가 막 쓰러져 죽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걸 성경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해석하면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몰랐으니까,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몰랐으니까 그러면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돼요. 영원한 죽음 뭐예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몰랐니? 그럼 넌 영원히 몰라라. 나를 알 수도 느낄 수도 볼 수도 없는 모르는 그곳에서 너 영원히 살아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영벌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요. 성경에는 그냥 막 쓰여진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에는 어느 시대에 기록된 그 배경을 가지고 책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배경을 좀 이해하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알아야 하나님의 진심과 본심을 더 잘, 진리와 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하고 믿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개관이에요. 개관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이거 다 설명하려면 한 몇 달 걸리는데요. 그래서 이거 다 설명 안 해요. 이거 이렇게 개관이다. 개관. 전체를 개관을 이렇게 잡는 거죠. 뼈대만 잡아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거를 요 시대, 배경, 맥락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잡고 갈 거예요. 그 성경의 12시대,
시대 구분을 12시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것만 우선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창조 시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 창세기부터 거기를 전 역사, 프리히스토리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 본격적인 역사의 시작 이전의 역사라는 거죠. 그리고 다소 신화적입니다. 소위 말해서 상당히 이렇게 세월도 막 엄청 압축돼 있고요. 신화적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여러분 이게 신화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중요한 거는 진심과 본심. 바벨탑 사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전하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진심과 본심. 이거를 파악하려고 읽어야지 제대로 읽는 거지. 바벨탑 자체를 보면 안 돼요. 바벨탑은 도구예요, 도구. 심지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것도 하나님의 진심과 본심이 뭔가 이거를 봐야 되는 거죠. 자, 창조 시대가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있고 그 다음에는 한 사람을 택합니다. 근데 이 창조 시대 1장부터 11장까지의 본심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선한 창조. 하나님은 세계를 정말 아름답게, 조화롭게, 멋지게, 최고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인간이 불순종, 하나님 믿지 않고 자꾸 하나님 뒤통수 치고 막 이러면서 타락하게 됐죠. 세상에 다시 창세기 1장 천지가 창조될 때 온 세상이 흑암과 혼란, 혼돈에 가득 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배경이 되었던 그 무렵처럼 또 세상이 막 혼란스러워집니다. 그게 1장부터 11장까지 나와요. 창조와 타락. 그런데 하나님은 이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은 창조 주시니까 창조를 하시죠.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한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가 이렇게 지은 것만 창조가 아니라 시작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선택된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진 선택된 사람에 의한 역사가 창세기 50장까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선택된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그리고 이게 바로 족장 시대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로 인해서 민족이 만들어지죠. 근데 그 민족이 요셉 시대의 마지막은 어떻게 가요? 애굽으로 이주해 가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 풍요로운 땅에서 오히려 번성을 해요. 풍요롭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풍요로움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민족 침입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요 엄청 이민족 침입이 많았어요. 아마 거기에 계속 머물러 살고 있었으면은 우리 전라도 말로 보타져 죽었을 거예요. 보타져서 죽었을 거예요.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조금 재산 불어내려면 또 막 어느 민족이 와가지고 막 가져가고. 근데 이집트로 간 거는 이건 하나님의 넓은 역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은 번영하게 돼요. 번성하게 돼요. 큰 민족으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게 출애굽 광야 시대 민족 선택된 한 사람들에서 민족으로 가게 된 거죠. 가나안 정복 시대에 이르러서 언약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 가나안 땅, 너희들에게 내가 땅을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런데 또 불순종합니다. 그게 가나안 정복을 하고 정착을 했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돌아왔다가 버리고 다시 돌아왔다가 버리고 또 돌아오고 버리고 또 버리고 왔다 갔다 사사기 시대. 불신실한 백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왕을 요구해서 통일 왕조 시대, 다윗과 솔로몬, 분열 왕국 시대, 솔로몬 이후에 나눠지죠. 그리고 분열 왕국으로 서로 경쟁하면서 협력도 있다가 서로 싸우기도 했다가 하면서 그러다가 윗마을부터 망합니다. 북이스라엘부터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져 버리고 그러다가 소멸해버리고 열집하는 남유다 남습니다. 남유다도 150여 년 전, 이제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한 150년 뒤에 망해서 끌려가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서만 하나님이 아니셨죠.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포로 시대에 메시아 왕국,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나라는 망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꿀 수 있게, 마음에 품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이제는 이 땅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자리 잡을 법도 하건만 그들은 이내 또 땅에 집착합니다. 눈에 보이는 땅, 예루살렘, 성전 자체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언약 백성들 돌아왔지만 그들이 중간기 시대라는 암흑의 시대를 보내게 되고, 이 시대를 지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에 해당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게 되는 복음 시대가 열리게 되죠. 구속사의 절정이자 메시아 탄생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단과 도구로서의, 그 전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선택된 사람, 그 혈통으로 선택된 민족이었지만 이제는 교회에 속한 사람, 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비전, 꿈을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장차 미래까지 이루어 가시고자 합니다. 그렇게 열린 교회의 시대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의 맥락이 나와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그 태초부터의 말씀이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신앙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아멘도 안 하시네, 이럴 때는. 이거는 뭐 기복적인데 아멘 하지 말고 이런 데는 아멘을 하셔야죠. 아, 진짜 그렇구나. 진짜 진실로 그렇구나. 여러분, 태초의 창조의 역사부터 쭉 이어진, 그래서 교회 시대에 지금 오늘 교회 시대에 오늘은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의 마지막 날이자 또 새로운 역사의 첫날이니까, 그죠? 예, 그 태초부터 이어진 역사의 마지막 날인 오늘, 바로 나에게까지 이렇게 있고 우리 신앙교회, 교회 공동체와 있다 믿습니까? 그죠? 이게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뭔 나랑 상관없는 이스라엘이 뭐 그냥 미디안한테 쫓기고 저리치고 뭐 그냥 그러다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뭐 사사 세워지고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돌아오고, 뭔 상관이야 나하고? 뭔 상관이요 이게? 난 밥 먹고 사는 거, 내가 직장 구하고 결혼하고 그런 거하고는 이게 뭔 상관이냐고, 이렇게 되는데요. 뭔 상관이 있어요? 있죠? 예, 이게 바로 그 역사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역사적 배경을 조금, 나는 세계사니 뭐니 이런 관심 전혀 없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의 모든 역사는 누가 주관하신다고 우리는 믿어요? 그렇죠. 역사 속에, 역사와 더불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역사의 하나님의 자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씀과 성경이라는 기록된 말씀을 같이 맥락을 연결해서 우리는 이해하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풍성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 아까 말씀드렸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생명이 무병장수의 생명이 아닙니다. 예, 이 땅을 살아갈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럴 때 생명인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런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무리 건강하게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어도 하나님 관점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생명이 아니에요.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 생명을 강조합니다. 영생.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럼 뭐라 그래요? 그거 봐요. 영생이 나오잖아요. 영생. 생명을, 요한복음은 특별히 생명을 강조해요. 생명. 근데 그 영생이 무병장수, 불로장생입니까? 아니, 그런 무병장수, 불로장생이 아니죠. 새로운 삶. 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얻을 것이다.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면, 그분을 우리가 믿게 되면,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의 새로운 삶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 이거는 지난번에도 수요 시간에 함께 읽었던 건데요. 성경이 누구를 증언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제 마음에 낙심이 있어서 보질 못하고 눈이 가려져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이미 그들이 알고는 있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눈을 열어 보질 못했던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을 두고 가리켰던 그 손가락 끝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이제 보게 된 거죠. 보게 됐잖아요. 그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바로 옆에 있어도 못 보다가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영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원래 이 본문이 그것을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셨다. 성경이 우리가 토라와 율법과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을 통하여서 알고는 있었는데 왜 연결을 못 시켰을까? 이거구나. 그러더니 그들이 되돌아가요. 그게 뭡니까? 그게 회심이에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가다가 되돌아서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벅찬 감격에, 감동에 새로운 삶이죠. 그게 생명입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절대 없어지지 않을 진리를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오던 길을 거슬러 돌아가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야 드디어 내가 발견했고 만났어. 뭐를? 말씀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말씀들을 이제야 우리가 보게 되었어. 깨닫게 되었어. 그리고 돌아가서 그들은 모르긴 해도 감격스럽게 막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 감격이, 감동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감동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냥 막 대충 눈에 보이는 거에 막 이렇게 막 마음 뺏기고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막, 그러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린 그분에게 속한 귀한 존재들 하고 살아가는 거죠. 개관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리까지 좀 가려고 그랬는데 그 지리가 아니고요. 매운탕 지리가 아니고, 슬라이드 10번입니다. 10번. 좀 빠르게만 넘기겠습니다. 다음번에, 이건 이게 개관이니까.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제 역사인, 아까 제가 대략 역사를 말했고요. 대략 지리를 말하겠습니다. 혹시 성지 순례 관심 있는 분들은, 그래서 오늘 개관 맛배기로 보여드리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특히 우리 교회 새신자들 또는 나는 성경의 맥락을 잘 모른다는 분들, 요 수요 시간에 쭉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재밌게 그래도 알려드릴 작정입니다. 그래서 좀 교회를 다녀도 뭔가 알고 다녀야 재미가 있지, 모르고 다니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재미있는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의 표현으로는 생명이에요. 그게 영생을 얻게 될 거다, 받게 될 거다. 여러분, 의미가 있는 삶이 재미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의미가 있게 교회를 다니면 재미가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생명을 얻었어. 내가 이제 이 가치를 알아서 교회를 이래서 다니는구나. 인생이 사는 재미가, 왜 재미가 있어요? 왜 사는지 알아서, 내 인생이 어디에 있다 있는지 알아서, 하나님의 큰 시각과 큰 뜻 안에 내 인생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깨달아서, 그래서 재미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신앙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근데 담임 목사로서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왜 재미가 없을까요? 의미를 못 찾으면 재미가 없겠죠. 근데 담임 목사로 제가 재미가 생겨요. 왜 재미가 생길까요? 그래, 내가 신앙교회를 이때를 위해서 보내셨어. 하나님께서 신앙교회 역사 가운데 이때 내 나이, 이 나이에, 나의 역사에, 신앙교회의 역사에, 이 시점에 의미를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신앙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생명을 너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그럼 뭐죠? 재미가 생기는 겁니다. 의미가 생기고 재미가 생기고, 여러분들에게도 의미와 재미가 생기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역사라면 지리예요. 저렇게 생겨요. 지리만 보면은 지리해, 지루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냥 재밌게 나름대로 우리가 같이 좀 가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나라 이름들이에요. 여기가 배경이에요. 더 이제 축소해서 보면 성경의 역사의 배경이 그 다음이요. 힘의 이동을 중심으로 원래는 저기죠. 저기가 지금 이스라엘 땅이에요. 가나안 땅. 자, 볼게요. 동서남북. 명칭은 어떻게 달고 있냐면요. 동서남북, 지중해 있고요. 동서남북, 저 북쪽에, 이쪽 먼저 메소포타미아. 이쪽에서 문명이 일어나요. 엄청 힘센 나라들이 여기서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이쪽에 이집트. 그 다음에 저쪽에 아나톨리아. 아나톨리아의 뜻은 해가 뜨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느 쪽 입장에서 해가 뜨는 곳이에요? 아나톨리아 입장에서 해는 저기서 뜹니까? 저기서 안 뜨죠. 더 동쪽에서 뜨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 쪽에서 뜨잖아요. 일본 입장에서 어디서 떠요? 바다 쪽에서 뜨잖아요. 그래서 일본 국기에 해가 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육지를 못 봤으니까. 육지를 못 보니까 그냥 망망한 바다 위 하늘에 해가 뚝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국기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들에게 이제 특히 태양신에 대한 숭배가 있어서도 그렇지만, 근데 아나톨리아 해가 뜨는 곳이 어디를 배경으로 해가 뜨는 곳이에요? 로마 입장에서. 저쪽에 이탈리아가 있거든요.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이 땅은 해가 뜨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아나톨리아로 붙이게 됐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땅도 명칭을 어떻게 붙이냐면은 레반트라고 합니다. 레반트는 해가 뜬 곳이라는 뜻이에요. 해가 뜬 곳. 동쪽 해가 뜬 곳. 그래서 레반트, 해가 뜬다라는, 레바레라는 라틴어에서 로마 사람들이 저쪽은 해가 뜨는 곳이야 해가지고 여기를 레반트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라틴어는 로마 말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그 다음에 아라비아, 이렇게 이제 성경을 둘러싼 이런 큰 힘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거기 한 보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 힘들었겠습니까? 팍팍하고. 여러분, 우리 민족들이 이렇게 세계에 전무후무하게 성경을 받아들이고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런 부분들이 감정이입이, 즉 신심이 두터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랑 비슷해. 우리도 4대 열강이 있잖아요. 우리를 둘러싼. 특히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만나는 곳이잖아요. 충돌하는 곳. 북방 세력과 남방 세력이 부딪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처한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우리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런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감정이입이 잘 돼요. 성경의 역사. 이스라엘에다가 한국만 넣으면은 우리나라가 990번 외침을 당했대요. 그럼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이 세계에 990번 외침을 당해가지고 아직 존속하는 나라가 유일무이하대요. 나라와 민족이.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렇거든요. 40번에 한 번꼴로 전쟁이 났습니다. 이 땅에. 자, 그 다음이요. 그래서 여기가 성경의 배경이다. 저쪽 유럽 입장에서 보면은 저기
중동 지역을 근동이라고 하거든요. 근동. 니어 이스트. 가까운 동쪽이다. 누구 입장이에요? 지기들 입장이지. 사실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를 극동 지역이라 그래요. 누구 입장이에요? 지들 입장에서. 그래서 오리엔트 문명, 오리엔트도 무슨 뜻이냐면 동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오리엔트 문명할 때. 그러니까 아까 레반트, 아나톨리아, 오리엔트 이게 다 똑같은 의미상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이요. 자, 주요 지역들을 나중에 이제 또 찬찬히 보겠지만 이제 레반트 지역, 즉 이스라엘 그 지역. 자, 저렇게 저 짝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저 이집트하고 큰 힘이 충돌할 거 아니에요. 힘들은요 반드시 충돌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서 미국과 중국이 딱 충돌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를 놓고 옛날에도 그랬어요. 중국, 소련, 미국 꽉 충돌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항상 그래요. 항상 외부의 침입이 잦았고요. 항상 좀 북방 민족들의 침입이 잦았어요. 거란, 요, 그리고 또 뭐예요? 몽골, 그리고 이제 그 몽골의 원나라, 그 다음에는 누르하치 청나라, 막 엄청 임진왜란 밑에서 올라왔다가 바다 쪽에서 침범했다가 저 북방에서 이제 임진왜란 나고 난 다음에 한 3, 40년 지나서는 병자호란이 또 나잖아요. 우리나라는 항상 이래요. 비슷해. 40년에 한 번꼴. 그 다음이요. 예. 그리고 해양 쪽에서도 예. 쭉쭉 넘겨주세요.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경의 주요 지역들 중에는 이집트 지역이 있겠죠. 바로 저기 있습니다. 이집트에는 상부 이집트가 있고요. 그게 테베, 성경에는 더베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멤피스 하부 지역, 지금 이집트의 수도가 있는 카이로 지역입니다. 나일강 하류. 그래서 저 두 세력이 이집트는 맨날 부딪혔어요. 그리고 그 더 밑에는 에티오피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있겠죠. 특별히 이 중에 세 곳이 중심 지역입니다. 아래쪽, 중간, 저 위에. 거기에 이 강줄기가 크게 두 개의 강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위쪽의 강줄기가 티그리스 강줄기, 밑에 쪽 강줄기가 유프라테스 강줄기.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이다라는 뜻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두 강 사이에 끼어 있다.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동그라미 친 곳들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일어난 제국의 수도들입니다. 제국의 수도들. 니느웨 들어봤죠? 니느웨가 제일 위쪽에 있는 동그라미예요. 그리고 바벨론의 수도가 중간 동그라미. 우르 지역 있죠? 제일 아래쪽 동그라미가 우르, 갈대아 우르 지역이 거기에요. 자, 세 번째, 이제 그 다음이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런 지형을 알고 계시면 성경을 읽을 때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위에 헤르몬산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에도 헐몬산에 그 아론의 수염같이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이슬이 땅을 적신다 이런 표현으로 시적 표현이 나옵니다. 그죠? 그 헐몬산 또는 헤르몬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헐몬산에서 시작합니다. 자, 저기서 흘러내려요 물이. 근데 이 밑에 쪽에는요 두 대륙 육지가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낑가 들어가가지고 엄청 깊은 협곡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이 형성이 돼요. 요렇게. 예, 그 다음, 내려와, 그렇게 강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강이 형성이 돼가지고 사해까지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근데 사해에서 막혀버렸어. 그래서 안 흘러. 그래서 사해에서는 계속 염도가 높아지는 거죠. 염분이. 저쪽에 있는 저 사이에, 저 위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가 있죠. 그리고 이 사이는 협곡이고 양쪽으로는 어때요? 원래 두 개가 팡 부딪히면 이렇게 밀려 들어가면서 이렇게 낑가 들어가요. 그러면서 양쪽은 주름이 지겠죠. 주름이 지면서 높습니다. 그래서 이쪽 동쪽이 예, 동부 산악지대, 예, 요단 산지라고 하고요. 동편 산지라고 하고요. 서편 산지 지형이 바로 성경의 족장들이 쭉 오갔던 서부 산악지대입니다. 거기에 예루살렘도 있고요. 조금 더 올라가면 세겜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헤브론이 있고요. 그 더 아래쪽으로는 브엘세바가 있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 쪽으로는 평야지대가 있어요. 여기엔 누가 사냐면은 블레셋이 살아요. 나중에 바다에서 와가지고 여기 살기 좋네 해가지고 거기에 도시를 건설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다음
자, 그래서 요 뒤집었습니다. 왜 뒤집었냐면요. 이스라엘의 주요 길이 3개가 있어요. 3개. 하나가 어디냐면요. 저 지중해 쪽. 뒤집었다는 거 하나만 더 넘기시면은 세로로도 보여줄게요. 해변길이라는 건데요. 저 해변길이 저쪽. 그러니까 세로로 길쭉하니까 옆으로 더 넓게 보이려고 이렇게 90도 돌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해변길이 어디냐면은 저기 1번이에요. 1번. 이쪽 세로로 세운 그림에서 1번. 그 해변길인데요. 이 해변길은 뭐냐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군사도로입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저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제국들 침공할 때는 반드시 이 해변길을 타고,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 병마, 마차가 다닐 수 있는 넓은 길이 닦아져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출애굽할 때 이 길로 왔으면 가나안 땅 제일 빨리 왔을 텐데 그 길로 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왜? 바로가 너희들 병마를 이끌고 쫓아오면은 이게 군사도로인데 그럼 너희들이 무서워서 금방 다시 이집트로 금방 돌아갈 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게 해변길이고요. 또 다른 국제도로가 그때 큰 도로, 주요한 도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 도로예요. 이게 족장길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와가지고 저 위쪽에서부터 아래로 또 위로 하면서 천막 치던 곳, 왔다 갔다 장막을 치던 곳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저 사해가 저쪽에 있죠? 뒤집어놔서 그래요. 사해 저쪽 편에 요단강 동편 지역의 산지에 왕의대로라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왕의대로가 나오죠. 여기 왕의대로로 우리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거기가 고속도로였거든요. 잘 닦인 길이었거든요. 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안 돼! 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한 거 아닙니까? 저런 도로가 있어요. 이런 길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다. 자, 이런 길들은 다 어떻게 되냐면 주요 교육론데 특히 족장의 길, 여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저쪽도 못 가고 이쪽도 못 가고, 왜요? 힘이 센 나라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종의 고속도로였으니까 그 이용 못하고 저 족장길이나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거기가 주요 배경이 된다. 이게 길과 길 사이에. 그리고 이게 길과 길 사이에서 이제 많은 성경의 역사적 사건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그래서 이렇게 이집트 쭉 넘겨주세요. 쭉쭉. 자, 저렇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요. 이렇게 오면서 이집트에 와서 맨날 전쟁하고, 또 이집트도 저쪽으로 진출하려면은 바로 이스라엘 지역 거쳐가야 되고, 나중에 로마도요. 이쪽으로 가려면 꼭 여기 이스라엘 거쳐서 가는 거예요. 거쳐서 간다는 건 뭐냐면 밟고 가는 거예요. 일본이 임진왜란 때도, 그리고 또 저희 나라 1910년 우리나라를 합병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것도 명분이 뭔지 아십니까?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 삼은 겁니다. 임진왜란을 일으킬 때는 명나라를 치고자 하니 너희들이 길을 빌려달라. 정명가도, 정벌하다 명나라를. 그래서 명나라를 치기 위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 그게 명분이었습니다. 그래놓고는 우리나라 거쳐서 짓밟고 가는 거죠. 러시아 세력하고 부딪혀서 러일 전쟁의 전장터가 우리나라가 된 거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세력이 거기를 늘 지나다니는 길목이 닿으면 괜히 한 번씩 툭툭 치고 가요. 왜요? 후환이 두렵잖아요. 뒤에다 적을 놔두고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바탕 짓밟고 갑니다. 그런데 가서 싸움에서 이기면 이긴 대로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이겼으니까 하고 승자로서 또 여기를 한 번씩 콱콱 누릅니다. 근데 졌어요. 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길 지나쳐서 가다가 져버렸어. 돌아오는 길에 화풀이를 또 해요. 화풀이를 해 또. 가다가 돌아오는 길에 니들 때문에 진 것 같아. 재수없게 하면서 가서 막 또 남은 힘 가지고 막 또 짓밟고 가요. 약소국의 비애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 얘기 같아요? 이스라엘 얘기? 우리나라 얘기예요. 우리나라 얘기. 우리나라는 그래서 현명하고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 섭리와 역사를 우리가 한반도의 역사와 흡사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한민족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너희가 온 민족을 향하여
나의 빛을 비추는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역사적 맥락도 없고 맨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면서 우리만 잘 사고 뭐 이렇게 하고 기복주의로 올라가게 되면요. 포로로 끌려간 유다 왕국의 멸망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비애처럼. 그래서 우리가요, 사실은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있다면 저희가 생각이 그렇습니다. 성경의 맥락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역사적 안목과 성찰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얘기들을 오늘 간단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축복의 땅 아니죠? 그래서 에스겔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여기다가 예루살렘이라 하지 말고 서울이나 광주 넣어봐요.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또 힘센 이방인들 가운데 그 사이에 두어 열방으로 둘러있게 만들었거늘. 우리나라 같지 않습니까? 예,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자 또 이 시대의 이 역사적 맥락 속에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우리가 인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하여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심과 본심을 우리가 마음에 품어 이 시대에 한국, 대한민국 그리스도인으로서 한국 교회의 교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유통되는, 지배받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그냥 맨날 징징 울고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정말 복된 나라로 제사장적 축복을 온 세계 열방에 끼치는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일원이자 우리 신앙교회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